8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더웠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원케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많이 더우셨지요? 그래도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각종 상처의 흔적들도 있고요. 수술의 흔적, 가난과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자기의 몸에 마치 막 호랑이, 용, 막 그런 무서운 그런 문신들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여인들은 아름다운 꽃이나 나비 이런 것들을 몸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그런 아픔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또 영혼의 상처를 입은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은 아픔과 슬픔이 되지만은 어떤 흔적은 감격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흔적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흔적은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한으로 남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에 나와 있는 한시인데요. 원래 한시는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적는데 제가 이제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우리 그 한글식으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답설 야중거 불수 허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이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말뜻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가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그런 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밭에, 우리가 하얀 그 눈밭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발자국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고 가게 될 터인데, 이것을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찍으면서 걸어갈 텐데, 이 길이 바른 길로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그 걸음을 따라서 바른 길로 오게 될 것이고,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뒷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터이니,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7편에는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오늘 제가 이 한시에서 말씀드린 발자국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마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마크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낙인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소유인 그 짐승이나 또 노예에게 불도장이라고 하죠. 이제 인두로 이렇게 멀겋게 지져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시를 남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짐승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에게, 또 전쟁 포로들에게, 노예들에게, 또 군대에서 탈영한 자들에게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주종의 의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그마, 낙인이 찍힌 자들은 이 찍혀진 낙인에 표시된 사람의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노예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면 평생토록 그 집안의 종으로서 그렇게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소속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표현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고 나는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께 도장이 찍힌 바 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섬긴 까닭에 우리의 영혼 육에는 바로 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이 흔적이 묻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묻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흔적은 과연 어떻게 생겼고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음성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니고 있다. 내가 짊어지고 있다. 내가 견디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흔적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채찍에 맞고 헐벗고 굶고 그런 모든 그런 흔적들이 그 바울의 몸에 남아있던 거예요. 바울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흔적들이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런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흔적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입은 상처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손에, 그 허리에, 그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그 아픔, 그 상처를 몸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 육에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또 다른 사랑의 흔적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기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핍박, 희생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폭풍에 배가 파선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훈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여러분 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 상처들이 주님 나라 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흔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흔적은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전투하다가 상처를 입은 그 군인이 그 상처를 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나중에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그 군인은요, 그 상처를 자랑스러워해요. 내가 이 전쟁 때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 평화의 때를 지켜냈다. 그래서 태평성대에 그 군인에게 훈장을 줘요. 그에게 정말 잘했다, 정말 애썼다 훈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요, 우리의 흔적을 보시고요, 잘했다 칭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서 이것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몸에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서 서신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얼마나 머리를 바위에 박고 기도를 했던지 그 이마에 군살이 배겨가지고요, 이마에 굳은 살이 그렇게 배겨 있었다 그래요. 요한의 머리에 남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톤과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남긴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인 선교사가 남긴 그런 복음의 흔적들이 있고, 이 한국 땅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수많은 연주곡과 찬송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수많은 흔적들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번성하는 교회에도 여러분의 이런 거룩한 흔적들이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 자국들, 봉사하다 흘린 그 땀방울들, 마음 아프고 희생하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흘린 그 핏방울, 방울방울,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성하는 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이 흔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흔적들이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이런 거룩한 믿음의 흔적들이 쌓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사도가 아니라며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짜 복음을 그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직접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이 직접 자기 글씨로 쓰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남아있는 이 흔적들, 이 낙인들, 이 흉터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몸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 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나는 오직 주의 복음만, 주의 말씀만을 전하니 이 말씀만을 믿고 따르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지워지지 않는 흔적, 스티그마, 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장이 찍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 통곡했던 그 사건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 몸에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흔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과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확실한 흔적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게 될 때 참담하여 우리 안에서 억울해서 큰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 육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이 스티그마는 그가 주의 종임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와 시련이 바울이 진짜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흔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흔적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받고 조롱과 아픔을 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뿌릴 때, 그때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의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남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이 아픔은, 이 흉터는 영광의 상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훈장이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며 오늘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 받는 그런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흔적만을 남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흔적들을 더 깊게, 더 크게, 더 많이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걷는 이 발자국을 선명하게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지워지지 않는 이 거룩한 흔적들을 남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생명과 축복을 이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흔적을 가진 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새겨져서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흔적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육체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